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물 터지듯이 은혜가 흘러 넘친 것입니다. 성이 뒤집어질 정도로 마술하고 또 무당을 미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막 굴복하고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더 좀 있고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빌립에게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자가 가게 되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사람이 없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죠. 우선 첫째, 아니 지금 한참 재밌게 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가라는 것도 그렇고, 또 가더라도 또 많은 사람이 있는 새로운 전도지 사역지로 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광야로 가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을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럴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당연히 순종하죠. 잘 몰라서 그렇지,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안다면요 왜 순종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 우리 사역부한테 이제 그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거든요. 그 뜻을 알았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는데, 또는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물론 민족 감정,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불순종할 때가 있지요. 자기의 생각 혹은 욕심 또는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요 항상 이 자기 부인이 앞서는 것,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할 때도 자기 부인이 되니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면요, 그러면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던 거죠. 따로 준비된 순양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암미를 알지 못하지만 겸손히 묵묵히 순종하면요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만 발견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빌립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 누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 무슨 사람이 있겠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광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무슨 고위 관리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 나라에 크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어떤 계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 거죠. 그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한 양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빌립이 만나게 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유누코스라는 말인데 정치적인 고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재정부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그 광야에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 본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서 좀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는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서 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늘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의 종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참 경건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너 베드로 있는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베드로를 불러오시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역시 그도 복음을 모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어디서도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쪽을 선교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울 사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몇 차례 막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행로를 틀어서 그 큰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유를 몰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가더니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때가 되면 귀한 종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네시 또한 이렇게 묵묵히 성경을 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빌립을 픽업을 해가지고 보내게 된 거죠. 자, 빌립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죠.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는 수레에서 들려오는 아마 낭낭하게 성경을 읽는 그런 목소리였겠죠. 그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것을 보고 말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실 이 네시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그렇지만은 이거 내용을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텐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뜻밖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말을 거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자 얘기를 하죠. 31절의 말씀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정말 이걸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청해서 이 수리로 좀 올라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 안에서 1:1 말씀 양육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성경을 읽고 있었고 또 영적인 갈망도 있었지만 뜻을 깨달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빌립을 보내었고 또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잘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참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글 읽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정독을 하면서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며 그렇게 읽어야 되죠. 저도 대학 때 이 큐티 훈련을 한 것이 얼마나 정말 이게 큰 유익이 되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묵상하는 훈련, 대학 노트 한 서너 페이지씩 계속해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1:1 일용할 양식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했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잘 배워야 됩니다. 올바른 곳에 가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의 배경이나 맥락 다 빼버리고요, 단어들만 꿰어 맞춰가지고 교묘하게 자기들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것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 때 전체적으로 또 균형 잡히게, 필요하면은 그 시대의 배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속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맥락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은요, 제가 한 남신도하고 1:1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여신도가 교회를 나왔는데요, 교회를 나와서 참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당시 이 남편이 송파동에 살 때인데 삼성전자로 이제 수원으로 출퇴근할 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영신 목사님하고 1:1 양육 한 번만 받아달라고. 한 5주 정도 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하도 이제 부탁을 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는데 얼마나 억지로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벌써 표정을 보면 그게 알 수가 있죠. 본인도 힘들지만 그럴 때는요, 나도 힘들어요. 벽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출석 체크하는 거죠. 한 4번만 5번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참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온 거죠. 첫 시간이 지났습니다. 둘째 시간이었는지 셋째 시간, 3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3주째였는데요, 이분이 표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전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딸이 바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를 갖기 위해서 애썼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무려 9년 동안.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1:1 양육을 딱 시작하고 나서 아마도 알게 된 거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였겠죠. 어쨌든 양육을 시작하고 난 뒤 1시간, 첫째 시간, 2시간 지났는데 아내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연처럼 가정한 필연, 우연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말씀의 양육을 내가 억지로라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한 하나의 사인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리고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배우고, 그리고 그 후로 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귀한 일꾼으로 자라고, 그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단순히 말씀을 깨닫게만 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보너스와 같은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참 귀한 종을, 빌립이라는 성경 선생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32절의 말씀. 내시가 지금 읽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는데,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대목,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가? 아니, 왜 어린 양이 죄 없는데 끌려가고 묵묵히 참 그 죽음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32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가 읽고 있던 구약의 말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어린 양이 당하는 형벌과 고통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건데, 그것을 대신 받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이거죠. 바로 이 어린 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의 고난받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바로 그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죠. 그러니 내시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어린 양, 그는이라고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가 누구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빌립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표현을 했거든요. 이때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본다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여러분, 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말했던 것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35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됩니다. 이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내시는 이 한 주간의 그런 기간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묻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는가? 누구 때문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일찍이 아브라함도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고 예비한 한 양이 있음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다 그랬으니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린 양 삼아서 모든 우리의 죄의 대속을 이루시게 될 바로 그것을 예표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어린 양, 바로 이분이 내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셔서 대속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지요. 자,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자 내시는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표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39절 나오는 것처럼 기쁘게 길을 갑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죠. 또한 잔을 우리가 받아서 나누게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를 내가 영접합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같이 참여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